특별히 5월은 새싹에는 푸른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과 동시에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정한 5월 달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들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에 얽매이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니고데모를 에게 주님께서 왜 거듭나라고 했을까? 니고데모는 이름난 사람입니다. 또한 부자예요. 똑똑하고 공의원의 회원이다. 법을 다루는 연구하는 그런 구석의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라 했을까?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라고 했을까?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신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 속에 여러 가지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랍비여 우리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할 수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율법의 주의자이지만은 참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감히 거기 찾아올 수 없는 예수께 찾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밤에 늦게라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믿음도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밤이 됐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고요중에 있으면서 찾아온 이 사람이 그 신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주님 그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이에서 높은 신분과 명성을 겸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찾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 이 시간에도 찾아오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찾아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산헤드린의 공의원이면서도 그는 랍비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면서도 부자로 산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지위 높은 사람이 어째 예수님한테 찾아왔을까?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읽어놓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성령 속에 내포되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영통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적인 말, 이론적인 말, 내가 아는 그대로 나의 의의에 맞춰서 하는 교회가 있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에 숨어있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감각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여 랍비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진짜의 바리새인 중에서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적과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랍비나 혹은 선자나 이 정도로 여겼던
수도 있겠습니다. 이로 볼 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는 생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때는 밤에였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거나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났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보면서 아 푸르다 구름이 꼈다 라고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지만은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또 하늘을 향한 그 같은 마음을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하늘나라의 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거듭남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의 아누펜텐은 위로부터 새로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나이가 늙은데 날 수가 있느냐고요. 합당치도 아니하고 간섭이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동일한 것 같고 이 말씀이 항상 전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재탕을 띄고 뛰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실제로 들어가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주관적인 의지로 해서 하는 이제 40년간의 그 뭡니까 40년간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그 훈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우리 심령 천국과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에 와서는 모두가 다 우리 심령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고 또한 우리의 건강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구약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니고데모와 같이 물은 주님의 대답한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란 다시 말해 어린이와 같은 거듭남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일한 평온으로 나타나는 한나라의 용어를 즐겨 쓴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히 입에 담기 거렸던 유대인들의 습관이 기이하기 때문에 감히 이 마태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겸손 마음으로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 신약에서는 하늘나라의 이제 그 거듭남을 몇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듭난 자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풀려난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세 번째로 깨끗한 게 된 자 요일서 1장 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화합된 자 로마서 5장 1절.
다섯 번째 의롭게 된 자 로마서 3장 24절. 여섯 번째 양자된 자 로마서 8장 25절. 칠 번째 천국 들어갈 자 다니엘서 7장 10절.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려졌고 눈이 어두운데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야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하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주님, 그런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죽을 때 되면은 어린애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린애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아무것도 잃어버려 빈 마음, 빈 손을,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것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어느 감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마음 중심의 하늘나라를 소유자가 될 때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거듭남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렇지 못하면 하늘나라 꿈도 바라볼 수고 감동도 감지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야, 난 천국 사람이야, 하늘나라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나를 각인을 시켜서 나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만이 간다는 것이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물은 사람이 회개하고 제 씻음을 받았다는 외형적인 표시로서의 세례의 의식을 말하고,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 거듭나게 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지도합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를 주고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주님과의 교제가 안 돼. 목석 같은, 다시 말하자면 또 돌 같은 그 바위 같은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안 들어가죠. 부드럽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 의가 강하면 절대로 많은 성령이 하더라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전자는 요한의 물 세례라고 하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 세례로 새로워진 천국자로 거듭나야 영원함을 구속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 헬라어로 사록수라고로서 물질적인 존재 즉 지성을 지닌 인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전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을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진정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어린이집 오늘만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 같이 놀아주는 거, 그거 좋지요.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 좋지요. 평상시에 배우고 닦는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몸을 새롭게 짓는 방법을 제하고는 불별의 영혼을 새롭게 짓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주 예수께서 중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중생케 하시는데 그 성령이시니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육으로 난 자는 성령이, 육으로 난 육이요 성령이지 않는 성령이다. 영으로는 날 수가 있고 영으로는 만들 수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지만은 육은 한 번은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기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의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으로 사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던 구원의 방법, 즉 선민으로서의 자격 및 율법 준수로 말미암은 구원과 예수께 계시되는 중생의 교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에 이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신약의 예수님 이후로 이루어진 것, 엄청난 차이죠. 구원의 차이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의 어떠한 연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신적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필요한 구원의 재료를 주께로 선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뭘 재료를 받나? 구원의 재료를 어떤 걸 받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재료가 있는 자만이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셋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출애굽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더위와 갈증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과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본 자만이 살아날 사건을 가리키는데 거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이는 모세의 놋뱀 사건과 같이 장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당신을 믿는 자만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요 제목을 넣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킨 믿음으로 세우지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맞춰서 겁을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명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광야의 삶이 오직 이것으로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였던 이 사실. 지금이나 이나 불명을 녹뱀을 통해서 살게 됐지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녹뱀과 같은 역할을 영원한, 다시 말하자면 뭐냐, 영원한 구원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살아날 수가 있는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크신 그 뜻을 알고, 이거는 뭐 얘기책이야. 구약의 얘기책이야. 구약의 역사야. 실체적인 현실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없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내 생각에 복잡한 생각으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필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수십 번 교회를 나와도 그것은 아무 본인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의 신존재야 라고 우리가 믿었지만 거기에는 전능하심이 훼손되고 전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분이 영원한가, 우리가 함께 어려서부터 우리가 함께 계시던 분이다. 우리 인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필요가 없죠. 제 자신이 어려서부터 생각을 쭉 해보면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누군가가 나를 밀어줬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했고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떠한 환경의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을 원망 탓하지 말고 어제보다는 순종의 위에 있는 것이, 제사보다는 순종의 위에 있는 것이 깨달아 겸손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예요. 중간치도 없어요. 살고 싶으면 올바로 예수를 믿고 죽고 싶으면 예수를 믿지 말아라.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생각할 때가, 계산적으로 맞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성령을 보내시 아픈 곳을 치유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내 생각으로 맞춰진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자녀냐?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오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높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사람으로 치료되고 변화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자꾸 확인을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 역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 또 잃어버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굳건히 내 심령에 꽂히는 생각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 잃지 말고 아무리 좋은 희한한 일들이 불빛이 찬란하더라도 그곳이 있을 것이 아니니 보기 흉하고 끔찍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집중해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생각으로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오직 거기에 내 믿음에 맞춰지는 어떤 삶이 될 때에 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주의 인도함을 천국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즉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서 내 앞에 가까이 계신 신앙을 믿고 그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가까이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즉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가 못 자가지고 피곤하고 좀 말도 좀 목이 새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감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수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건강은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내 중심이 주님이, 내 중심의 삶이 바로 세워질 때에 어떤 사탄도 나를 휘잡을 수가 없고 나를 혼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독도 중심으로 믿어질 때 내 중심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껍데기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되죠.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영성을 낳게 되고 영성은 주님과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아멘하여 거듭남이라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며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인 것을 믿고 진짜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모델이 되고 어린이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동받고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됩시다. 날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동된 삶을 사세요. 그래야 도전적인 정신이 되는 것이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자신을 잡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간절히 성령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일으켜서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아무리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껐떡하지 않고 나는 아니야라고 돌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금년 이달도 이 올달도 좋은 즐거운 이 달이 돼서 할 일이 많은 우리들인 것을 믿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